사회성을 기르면서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에 있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거는 저는 그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거나 자꾸 핸드폰이나 태블릿 같은 거를 하루 종일 보거나 엎드려 있거나 그런 것보다는 가슴이 아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하루 종일 그냥 혼자 있는 학생들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남학생 여학생 가릴 것이 없이 착한데 내성적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외향적인 학생들이 좋고 내성적인 친구들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냥 혼자 있고 누구랑 말도 섞지 않고 급식도 혼자 먹고 그런 친구들 보면 본인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저는 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풍경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랑 억지로 제가 연관시켜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련이란 건 무엇일까? 오늘 성도 여러분께서 공독하신 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또 인내가 올 때, 시련이 올 때 기뻐하라. 기뻐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높은 한 차원,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시험이 올 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청한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플러스 알파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바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가족의 아픈 것 이것을 짊어지고 섬기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해요. 부모 또 자식 또 형제 동기 간에 또 친척 일가 친척 간에 또 성도들 간에 그렇게 서로 위해주고 간호해주고 무난해주고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 밖에 예수 믿는 자들이나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홀로 있는 자들에게 따뜻하게 빛과 성으로 다가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건 제가 미리 준비한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즉석에서 떠올라서 하는 얘기인데 절대로 성도 여러분 잔소리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체육을 할 때 배드민턴, 당구, 테니스 모든 스포츠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거에서 상급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우리 경주부사님은 제가 이야기하는 걸 좀 그렇게 정확하게 100%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고수들은 상급자들은 자기 장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구도 이상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당구 큐대, 테니스 라켓, 심지어 목욕탕에 1년 365일 또는 한 달 30일권 정기권 끊는 분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장비를 가지고 다닙니다. 엄청난 장비를 목욕탕에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젊은 설교자가 이야기할 때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아니고요. 장기간, 제가 말하는 장기간은 5년, 10년이에요. 10년 거치 이런 말도 있잖아요. 10년, 20년 장기간으로 봤을 때 자기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좋겠다. 아니면 교회에 놔두고 다니거나 둘 중에 하나. 매일 성경을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교회 성경을 놔두고 다닌다고 누가 뭐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진 성경을 보니까요. 항상 주일에 오면 설교하고 마지막에 이제 성경책이 기록된 걸 보는데 백과사전처럼 중요한 자료가 딱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설교 직전에 제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바로 제가 가진 성경책에 있는 정보들입니다. 그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만 읽을게요. 성경의 상식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근데 알아야 될 것도 있어요. 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면 어떤 뜻이 떠오릅니까?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다룰 텐데요. 지난번에 어떤 말씀 다뤘죠? 서신서 중에? 빌레몬서를 다뤘습니다. 히브리서, 빌레몬서, 이제는 야고보서를 다룰 텐데요. 제가 써있는 걸, 제 성경책에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4명이나 나온다. 세베대의 아들인 사도 야고보는 일찍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순교당했으며 알페오의 아들 사도 야고보와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영향력이 없다. 그러므로 본서 저자는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로 귀결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정 인물 얘기해서 죄송해요.
우리 홍미숙 집사님과 홍미순 집사님이 자매지간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모르면 간첩이다. 그죠? 형제지간이 형제가 형제에게, 자매가 자매에게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을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 성도들 한번 자기 형제, 자매, 누나, 언니, 동생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신으로 추앙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가 1절에서 무엇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예수님을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 동시에 주님을 높이는 그런 겸손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야고보서를 누가 썼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다 다루겠지만 제가 가진 성경책에 쓰여있는 자료가 너무 좋아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의 큰 줄기들 중에 하나가 시험은 뭐고 시련은 뭐냐 이건데, 이 책 오늘 아침에 보니까 좋은 내용이 써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이 나온다. 그렇다면 본절 오늘 읽은 이 성경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에는, 우리 학생들 시험 앞두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시험 앞두고 있는데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성도에게 닥치는 시련이다. 영어로는 트라이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는 시험, 테스트요. 그러니까 트라이얼이랑 테스트를 같은 뜻으로 본 거예요. 성도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된다. 둘째, 성도를 실족시켜 멸망으로 이끌려는 사탄의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사탄의 유혹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 같은 사탄의 유혹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테스트와 템테이션, 시련, 시험, 그리고 유혹, 미혹,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를 미혹하지 않는다, 유혹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혹시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연단시키신다, 트라이얼, 테스트, 연단하기 위한 과정을 주신다, 시련,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성경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전체의 개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야고보서 1장, 그는 시험을 이기는 믿음과, 그는 여기서 야고보 저자입니다. 2장, 우리의 행동에 나타나는 믿음. 3장, 우리의 말에 나타나는 믿음. 마지막 4장, 순결한 인격에 나타나는 믿음. 우리의 5장, 우리의 기도 생활에 나타나는 믿음을 강조한다.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은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수반되어 나타난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야고보서도 믿음장이다. 그런데 제가 화면에는 뭐라고 써놨습니까? 증명의 책이다, 열매의 책이다. 무슨 말이에요? 학자들이 종교개혁과 야고보서를 충돌시켜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던방송 라디오에서 많은 설교자들은 야고보서를 옛날 교부들, 옛날 학자들의 이론을 빌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푸라기 서신서, 지푸라기 성경책, 성경책도 아니다, 이렇게 심지어 혹독하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행위를 강조하니까. 종교개혁은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학자들은 그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위는 증명이다, 열매다, 그러니까 성경적이다. 이것을 알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재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죄송하지만 학자 이름 하나 이야기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글라스 무라는 학자가 야고보서 주석을 썼는데요. 그분의 이론에 따라서 야고보서 전체를 한 번 더 소개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가 썼습니다. 주님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어떤 지혜 문학, 잠언, 전도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 에스겔과 같은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독특한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칭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교리랑 충돌하는 것 같지만 순종의 열매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더글라스 부에 따르면 이 야고보서 전체의 교훈은 무엇인가? 살아있는 믿음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신자들이 가진 살아있는 믿음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고난 속의 인내를 통해서 예수 믿는 신앙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이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야고보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학생들 이야기로 돌아오면 학생들 살아가는 동안 너무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부모들 생각할 때는 똑같아요. 야, 생각해봐라. 6.25 때 생각해봐. 일제시대 생각해봐. 너희들 얼마나 풍족하냐?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M세대 80년대 90년대 생들도 똑같은 말들 들어왔어요. 너희들 얼마나 풍족하냐? 그런데 우리 세대가 부모, 이모, 삼촌, 고모 세대가 됐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부모 세대에서 들은 얘기를. 학생들만의 스트레스는 뭐예요? 경제적으로는 풍요할지라도 쌀밥, 고깃국 못 먹는, 식사를 굶는 상황은 없을지라도 정서적으로 빈곤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신앙, 이 시련의 이 터널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파라다이스, 나와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 그걸 버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학생들 엄하게 다루지만 절대로 혼내거나 야단치진 않아요. 눈물 쏙 빠지도록 하진 않아요. 웬만해서는 절대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제가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요즘 학생들의 인내력과 우리 앉아계신 장년 성도들의 인내력은 다르다는 겁니다. 조그만 것에 세상을 향한 절망이 쉽게 찾아오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예쁘다 해주고 좋은 점만 이야기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진 기성세대가 가진 인내력과 우리 채연이, 서한이, 재현이가 가진 인내력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틀리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1절은 살펴봤고요. 2절에서 8절만, 그리고 3절 건너뛰고 12절에서 18절 이 두 단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선 크게 길게 설명할 건 없고요. 이 서신의 저자는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는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낮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8절은요 믿음과 지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8절 2절 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 때 기쁨의 기회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내력이 자랄 기회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인내심이라고 나와 있고,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펼치신 개혁 개정에는 인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그것을 절충해서 인내력이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인내력, 인내심은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 시련의 상황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육적인 저조차 가끔씩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 함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이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 돌발 상황이다. 깜빡이 켜야 되는 돌발 상황이다. 이렇게 상황을 해석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 없는 상황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이것을 오해해서 그럼 내가 겪은 어려운 상황도 불행한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까? 하나님이 시키신 걸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넓게 보면 허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그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까지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4절 5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기라 하면 너희로 온순하고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잊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무슨 뜻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인내력을 가진 상태예요. 갑자기 지금 간단해서 드는 생각인데요. 우리 젊은 성도들 들어보셨어요? 우리 청장년 세대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들어보셨나요? 제가 소셜미디어 얘기 자주 하는데요. 그런 얘기가 요즘 돌아요. 어떤 얘기가 도냐면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할 게 있다. 요즘 좀 더우신가요? 밤에 집에서? 어떠세요? 너무 더워요? 저는 열이 되게 많아요. 우리 실명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모홍 안수 집사님만큼이나 열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올해 26년 들면서 작년이랑 너무 달라졌어요. 저는 제 체질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체질이 확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더위를 덜 타요, 작년보다. 소셜미디어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니뇨 때문에 한국 동남아에 있는 후덥지근하고 찌는 열기가 유럽으로 다 갔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에서 지금 장난 아니에요. 찜통더위로. 에어컨이 없는 상태예요. 유럽은 그동안 잘난 체 했거든요. 왜 동남아 사람들 저렇게 미개하게 에어컨 키고 타냐, 환경오염 생각 안 하냐, 좀 견뎌라. 그런데 지금 못 견디고 있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식으로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날이 작년보다는 괜찮기 때문에 견딜만 해졌어요. 인내력, 여름을 지나는 이 인내력이 우리가 어떻게 여름철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건데요. 방금 다시 성경 속으로 돌아오면 온전함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인내력을 가진 상태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더우면 인내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기후로. 그런데 인내력을 키워나가면서 오늘 본문은 친절하게 말씀합니다. 인내력을 키워나가면서 만약에 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된다. 가이드라인처럼 사용 설명서처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읽는 것처럼 그 지혜를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는다. 편하게 구해라.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수요 강단에서 제가 전파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잠언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6, 7, 8절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바람이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흔들림, 요동 같은 말 아닙니까? 우리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 기억이 오락가락 하는데 아마 새벽 강단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일이었는지 새벽 강단인지 헷갈리는데 날짜를 봤을 때는 새벽이겠죠. 담임 목사님께서 베네수엘라의 대지진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사건이 있으면 꼭 언급을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뉴스 보다가도 베네수엘라를 기도하지 않는 저 자신을 보게 됐어요. 관찰하게 됐습니다. 요동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지구, 환태평양 지구의 지축이 흔들리기, 요동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뉴스 보니까 일본에서도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진과 같은 요동함, 흔들림이 생기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화면에는 없지만 불신앙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의심하는 것이에요. 의심하는 사람은 요동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하는 것과 흔들리는 것의 정반대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앙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불신앙 두 번째가 나옵니다. 두 번째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에서 이라는 게 뭡니까? 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세상이에요. 예, 거룩한 강단에서 속된 표현 써서 죄송한데요. 양다리입니다. 양다리. 하나님도 사랑해요. 세상도 사랑해요. 근데 성경적인 것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갈라지는 것. 두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요. 이것도 불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말씀 증거를 듣고 적어도 두 가지는 기억하신다면 큰 소득이 있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의심하는 것이고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이고, 두 번째 두 마음 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불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괜찮으시면 12절 13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까.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련과 유혹을 견뎌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뭐 테스트는 뭐고, 트라이얼은 뭐고, 템테이션은 뭐고, 미혹은 뭐고, 유혹은 뭐고, 시험은 뭐고, 연단은 뭐고, 시련은 뭐고 헷갈리시면 지금 12절에 두 가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를 통과한 자, 사단이 원하는 유혹을 이겨낸 자, 둘 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다른 말로 하면 최종적인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해요. 뭘 기억하라고 합니까? 템테이션, 유혹을 받을 때는, 미혹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악한 상황을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유혹받도록 또 다른 사람을 또 유혹하도록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13절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12절과 13절을 정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의 과정과 절차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 또는 구원의 과정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시련과 유혹을 주의 성령으로 견뎌낸 사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견뎌낸 사람, 이것을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순종함으로 그것을 통과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첫 번째 주님이 인도하심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면,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을 뭐라고 해요? 맡겨드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맡겨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과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요? 주님께 그냥 맡기는 거지. 그것을 노력이라고 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을 노력이라고 해요. 순종을 노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련과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은 금관입니다. 크라운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이라는 건 영생 아닙니까? 영생하도록 승리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상주심이에요. 상주심, 영생주심.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인도하심이 있고 맡겨드림이 있고 상주심, 영생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 14절, 15절, 16절을 제가 복독해 드립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4절에서 미혹은 우리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다. 욕심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욕망이에요. 욕망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정욕이에요. 정욕, 욕망, 욕심이 나쁩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자가 짐승들을 잡아먹고 악어가 짐승들을 잡아먹는 게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인간은 의식주라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3대 욕구. 또 거기다 사회적 욕구랑 고차원적 욕구도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입신양명이라고도 하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 도덕책, 윤리책에서 배운 거, 자기를 실현한다라고 하죠.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게 죄악입니까? 죄악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죄악입니까? 무엇이 죄고 합쳐서 죄악입니까? 그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서서 남들을 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침해하는 것, 그 거룩을 위반하는 것이 기본적인 욕구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다른 이웃들을, 형제 자매들을 훼손시키는 것,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죄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는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더 선을 넘는 욕망과 정욕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5절에서는 그 유명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또 어떤 성경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러니까 이 14절, 15절을 종합해서 16절에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말라고 해요. 왜 속지 말라고 합니까? 무엇을 속지 말라고 합니까? 유혹의 시작은 뭡니까? 유혹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미혹의 원인? 각 사람의 욕망과 욕심이에요. 욕망과 욕심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고보서가 열매의 복음, 열매의 책, 증명의 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혹을 받는 것은,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은 열매가 없는 것이 무열매. 다른 말로 하면 나쁜 열매예요. 악독한 열매. 그래서 다시 한번 15절의 공식, 욕심이 죄악이 되고 죄악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죽음은 사망이고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을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의 욕망, 내 안의 정욕, 내 안의 욕심에 속지 말라라는 것이, 내 안의 욕망, 내 안의 욕심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뱀이 이야기하는 거짓 메시지라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 그런데 제가 새벽 강단에서 자주 이야기했는데 신천지 이만희가 구속돼버렸어요. 구속됐는데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 불교나 이슬람교를 빚고 와서 만든 이단 거의 없어요. 다 기독교를 변형시켜서 만든 이단이에요. 근데 사단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뱀의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안티크라이스트가 바로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거짓 메시지는 뭐예요? 네 욕망대로 살아라, 네 정욕대로 살아라,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17절과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 17절 종합하면 17절 하나님의 선물과 성품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쉽죠? 두 번째 18절,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17절에서는 뭐 때문에 우리가 정욕대로 살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의 선물, 성품 때문에. 두 번째 18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정욕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시 17절 18절을 건너뛰어서 다시 16절로 돌아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결론은 16절에서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마귀 사탄에게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미혹과 유혹, 욕심, 욕망, 정욕, 죄, 사망, 이 굴레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로마서 5장 4절을 우리가 함께 펼치신 분들은 같이 한번 꺼내서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을게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을게요. 이 주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칭이 된 사람들의 삶인데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리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저는 여기에 자에다가 괄호를 쳤어요. 나 그리고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성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해결책은 예수라는 거예요. 환난부터 시작해서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결책은 예수라는 거예요. 뻔하지만 예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약대로, 약속대로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시간상 야고보서 1장의 내용을 요약했지만 따로 다루진 않고요. 1절에서는 누가 야고보서를 썼는지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2절에서 8절은 뭐가 중요합니까?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한다. 지혜가 부족할 때는 꾸짖지 않으시고 넉넉하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라.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이 갈라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그리고 12절에서 18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누가요? 시련을 견디는 자. 주 안에서 시련을 견디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변함없으신 빛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온전한 선물을 바라보며 하늘의 선물을 바라보며 승리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시험, 유혹, 인내 이것만 딱 이야기하면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신자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시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시련이다. 유혹이라고 하는 이 유혹은 뭡니까? 우리 각자의 정욕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정욕이 과도하게 넘쳐서 흘러넘치면 어떻게 돼요? 악한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선을 넘게 됩니다. 그 선을 거룩이라고 해요. 의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위반하고 훼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혹이라고 합니다. 유혹 당하는 것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인내는 무엇입니까?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인간적인 의지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견뎌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역동적인 자세라고 해요. 굳건한 자세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1년 365일 이 역동적이고 굳건한 자세로 시련을 이기고 시련이 올 때 기뻐하며 주의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그 시련을 이겨낸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